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주일입니다. 저만 행복한 것 같아요. 다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앞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박주희 집사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남편한테. 안 한 것 같아요. 네? 사랑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서기관은 성경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여 누구나 성경을 이렇게 접하기 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접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이런 성경을 접하고 만나고 연구하고 가르친 서기관들은 정말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은 전문직입니다. 서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랜 교육과 훈련을 거쳐 각 단계의 필요한 자격을 획득해야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제사장, 장로들과 함께 산헤드린 공의회의 주요 구성원이었습니다. 이렇듯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 성경 해석자로서 권위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을까요? 일부 예가 있기는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적대시했습니다. 사두개파 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그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절로 3절에서 서기관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긴 하는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위선, 그런 완고한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대립하고 충돌하는 서기관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진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서기관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받고 아마도 평상시 그의 가장 고민했던 것들 중에 하나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8절에서 서기관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모세의 율법은 613개였습니다. 성경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엄청난 율법이 나옵니다. 613개를 지켜야만 합니다. 제사장법,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 먹어야 할 것,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할 것 등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믿고 있고 안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모든 층수가 다 눌러져 있습니다. 그 누르는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5층을 간다 그러면 층마다 다 서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모든 율법이 구속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거운 것이 있고 더 가벼운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법령을 구분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율법을 단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아마도 모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걸까? 그리고 가장 특별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고 연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해답을 예수님께 들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크고 작으냐라는 이런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에게 명쾌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율법을 하나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9절로 30절의 말씀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주제, 나는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있으시면 주보의 그 메모란에 지금 적어 보시겠습니까? 성경의 주제란 무엇인가? 지금 적어 보세요. 지금 짜잔 15초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이것이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정답을 맞추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신 분 계시나요? 아이고 안타깝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따가 선물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죠? 한 분도 못 받으시는데. 선물은 이겁니다. 점심을 무료로 드릴 수 있는 티켓을 제가 한 장씩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한 장도 못 받으시겠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신약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의 주제는 맞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그 안에 숨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구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아들의 죽음까지 외면하시는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구나라고 생각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사순절 5째 주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사랑이 가슴 깊게 느껴지고 생활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전체를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해야 한다면 우리 이호철 집사님은 예수, 우리 고현철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그리스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서기관의 질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고 보고 있는 문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핵심이 이곳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흥미롭게도 하나님과 이웃을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 한 로마 장교가 자기 관할 구역을 순찰하는 도중에 헐벗은 거지 한 명이 추위를 이기려고 어느 부잣집 벽난로가 있는 그 바깥벽에 자기 몸을 밀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로마 장교는 자기가 입고 있던 그 로마 장교 그 외투를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고 막사로 돌아갑니다. 그날 밤 이 장교의 꿈에 예수님이 자기의 외투를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깜짝 놀란 이 장교는 어떻게 예수님이 제 외투를 입고 계시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네가 골목길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에게 이 외투를 입혀주지 않았는가?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라네.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사랑은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은 하나의 계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주세요. 나랑 놀러 다니고 수다 떨고 쇼핑하는 친구, 옆집 사는 아줌마, 같은 직장 동료, 누가 나의 이웃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다시 재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 그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27절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다시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다 지형 아시죠? 예루살렘이 좀 위에 있고요. 여리고는 저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근데 그냥 보고 피하여 갑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 가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응급조치를 취한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돌봐 줍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주며 이 사람을 돌봐 주게나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비용을 주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은 그 율법사에게 재차 질문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과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강도를 만나 전 재산을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된 자가 너희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구인지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지금 주보에 가감하게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자, 혹시 강도 만난 자가 있으시면 그 주보에 이름 석자를 아니면 넉자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마음, 목숨, 뜻, 힘을 30%, 50%, 80%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합니다. 다 하는 것입니다. 즉 100%로 사랑해야 합니다. 실례지만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합니다. 교회에 와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의 50%는 벚꽃이 활짝 핀 공원에 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제발 좀 제 마음대로 좀 하게 내버려 주세요. 제발 좀. 저 같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갑니다. 나의 힘을 그냥 일하는 데만, 친구들과 노는 데만, 쇼핑하는 데만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피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전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사참배를 안 하면 죽는다는 말에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만 경배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거짓을 눈 감아주면 승진시켜준다 라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승진을 포기할 각오로 진실을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우리 모두는 말씀합니다. 금방 대답합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눈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어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겠지요. 분명히 해보셨으리라 믿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아내와 데이트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믿기시지 않는, 전혀 데이트 안 할 사람처럼 보이시는, 저 데이트했습니다. 아내랑. 저도 아내와 데이트할 때 매일 마지막 전투를 타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고윤철 지사님 맞지요? 마지막 전철 마지막 버스로 귀가하셨지요? 우리 윤대 형제님 네 맞죠? 그런데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피곤하지 않나요? 와, 여기 써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윤대 형제님이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고현철 집사님이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네, 저도 마찬가지.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간증하신 내용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재산을 가족 모두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어머니 그리고 아내 그리고 아이 셋 그리고 본인 그렇게 해서 전체 재산 금액을 놓고 6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가족회의에서 목사님의 생각을 좀 전달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것은? 하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매일매일 부르면서 내 것은 없냐? 라는 것이에요. 어제 나눈 것의 몫을 이야기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몫을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리고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 재산의 몫을 7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 내 사랑을 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이시겠습니까? 사랑하면 물질도 다 드립니다. 편집사님 맞죠? 사랑하면 물질을 다 아내에게 드립니다. 아멘. 시간도 드립니다. 내 힘도 내 능력도 드립니다. 내 목숨도 드립니다. 내 뜻도 굽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아멘.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물질 드려야 됩니다. 시간 드려야 됩니다. 내 힘도 드려야 됩니다. 내 능력도 드려야 됩니다. 내 목숨도 드려야 됩니다. 내 뜻도 굽혀야 됩니다. 아멘.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이웃사랑의 방법은 31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국도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자식, 내 부모, 내 직장, 내 집 등이 손해보는 것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간대합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해서는 신뢰합니다. 죽든 살든 신경조차 안 씁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사람들을 쉽게 죽이고 배신하는 이야기, 우리 영화나 드라마의 거반 주제가 이렇습니다. 자기도 쓰레기를 무수히 버리면서도 우리 동네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혹시 쓰레기 처리장의 공장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나가서 데모합니다. 혹시 자기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가난한 동네의 아이들이 같이 다닌다고 하여 피켓 들고 데모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건강에 좋고 정력에 좋다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마 지구상의 뱀을 수입해서 먹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몸을 왜 이렇게 사랑합니까? 실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학적으로 자기 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철학적으로 자기 몸을 사랑하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배가 고파서 죽고 맙니다. 배가 고프면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고요. 졸음이 오면 자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운동해야 합니다.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우리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돈을 지출하여 수영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등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기 몸을 예쁘게 하려고
성형외과를 찾아가 수술을 받습니다. 속 눈썹도 답니다. 조금 희미한 사람은 아예 그곳에 진하게 문신도 그려 넣습니다. 납작한 코도 연예인 뺨치는 코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운동합니까? 왜 좋은 보약을 먹습니까? 왜 몸을 가꿉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자기 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제로 몸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실제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 실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절대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희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랑하기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돈을 투자합니다.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 수술 받습니다.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듯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기 위해 시간을 그리고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매주 장애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제공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동경 사랑의 교회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좀 실천하기 위해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일본에는 크고 작은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진으로 인한 그래서 그 힘든 사람들을 위해 헌금을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과 혹 시간이 되면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가서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간을 내어 우리 문종익 목사님 섬기는 우리 노숙자들을 위한 집회에 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도 같이 드리고요. 또 적은 음식이라도 나누어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문종익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다치가와 그리스도 교회는 구성원이 70대, 80대, 90대. 우리 문종익 목사님이 제일 막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그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같이 준비하고 우리 맛있는 밥도 같이 먹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동경 사랑의 교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일본에는 여러분 잘 아시지요. 99.6%의 영혼들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이들은 그대로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가고 맙니다. 그들을 실제로 사랑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야기를 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3월 31일 부활절 전도 집회를 준비합니다. 부활절 전도 대상자를 적어달라고 했는데 단 한 분만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어디에서 토로합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아직 작성하여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예배가 끝나면 이동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웃이 누구인지 기도하시면서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단을 만들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끔찍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랑을 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사랑을 전하러 나갑니다. 사랑은 성도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간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합니다. 그 실천을 위해 부활절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영상으로, 음향으로, 음식으로, 간증으로, 메시지 등으로 준비하는 손길이 많습니다. 함께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는 서기관의 놀라운 고백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입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일까요? 우리 주보의 메모 밑에 박스 안에 있습니다. 주보의 가로 안에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뭐보다 뭐뭐입니다. 네, 앞에 가로, 뒤에 가로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답은 율법보다 사랑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수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지켰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율법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말씀을 연구합니다. 알아갑니다. 가르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 하는 사랑, 애식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 과정도 마쳤습니다. 전도 훈련 코스도 마쳤습니다. 성경을 몇십 번 통독했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서기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34절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구하지 말고 삶의 현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곧 이웃 사랑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 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과연 누구인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의 손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 내도 나의 뜻, 나의 힘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사용했던 것들을 우리 이웃과 나누시길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를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전도 집회에 그 이웃을 초청하길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천국 잔치, 그 잔치가 이곳 동경 사랑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구나라는 그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녔습니다.